그런데 오늘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맨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큰 화가 미쳐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나한테 화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그러면 정말로 바울이 화를 입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화를 입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목표이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는 이유는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는 사람, 내가 살아있는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행하죠. 16절 말씀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화를 내려서 그를 벌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에게 큰 화가 되고 불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바울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바울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가 삶의 목표가 있다면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게 화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화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존재의 이유이며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기꺼이 자신을 자유인이지만 모든 혜택을 누리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그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그게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을 아낌없이 놓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되는 사명은 결코 아니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는 결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행복한 사명임을 깨닫고 이 행복한 사명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 나타난 그 큰 역사, 그 큰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눈높이를 맞췄을까요? 오늘 말씀의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눈높이를 어떻게 맞췄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2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이렇게 말씀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 속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지켜서 율법에 그 기록된 대로 잘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에는 율법은 전혀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이 곧 삶의 전부였고 신앙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율법을 쓸모없다고 전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바울이 원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것보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죽이려고까지, 바울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예수님께 버려져도 상관없다, 자신이 예수님한테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이럴 정도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쓸모없다고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키고 행했던 겁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율법의 얽매인 유대인들의 그 눈높이와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기꺼이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함께 동역하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했던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례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구원받으려면 구원하고는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할례를 유대인은 할례를 해도 되고 이방인들은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나서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받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할례의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그래야 바울과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부감 없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율법의 거리낌 당해서 시험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바울과 디모데에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할례도 또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그렇게 율법에 없는 유대인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21절에서 율법 없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마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 예를 들면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중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는 디모데하고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디도는 바울과 함께 많은 곳으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과 그렇게 가까이 다니느냐? 그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려면 차라리 그 디도도 할례를 받게 해라. 그렇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디도한테, 바울한테.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도록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면 다른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율법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할례라고 하는 것 이게 상당히 거부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저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나? 할례 받기 좀 힘든데 생사를 잘라내야 되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과 거부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 때문에 망설이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면 기꺼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는 마치 자신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2절의 중간부터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앞에 있었던 19절의 말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때로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도 꺾으면서 자신이 주장했던 것도 부인하면서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입장과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이중 인격자가 되어서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누구와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관용이라든가 동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세계관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나 전도사는커녕 친구도 될 수 없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은커녕 오히려 원수를 대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려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눈높이를 맞추려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됩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눈높이를 맞출 때 비로소 막힌 담이 흘리고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죄인된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고통도 받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땅히 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낮춰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해방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지만 이 좋은 것을 내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씨구나 받겠습니까? 복음이 그 누구에게라도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춰요. 때로 내 주장이나 내 의지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나를 다 비우고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지금 처지들을 온전하게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은혜의 빛으로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나의 주장을 다 버리고 때로는 내 체면도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납하며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고 구원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